다시 그 시리즈로 돌아갑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은, 정말 우리 사랑과 지교회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밖에를 돌아다녀 봐도 참 우리 성도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믿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게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그것은 동기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우리 LTC 성도들 보면 너무 이쁜 게, 제가 봐도 이쁜 게 동기가 순수해요. 우리 LTC 성도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쉐이키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 위에 있는가?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있는가? 아니면 내 느낌 위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배워왔던 어떤 그런 가르침에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늘 우리 LTE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받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리즈로 3번을 말했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요,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대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죄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피하든지.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으세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별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나 봐요. 혹시 여기 천국에 가고 싶은 분만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뭐 가기 싫은 분, 난 이 세상이 좋습니다, 난 천국 가기 싫습니다, 노멘 해보세요.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셔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뭐 그렇게 구원을 복잡하게 얘기하냐. 어떤 분도 이제 구원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위협받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태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교회를 시작해서부터 늘 말씀을 전할 때, 근데 나처럼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좀 컨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컨펌해 주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저희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이제 옮기게 됐는데,
김정우 집사님이 전에 집회에서부터 계속 제 책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책을 잘 옮기세요. 너무 잘 섞어놔가지고 도대체 책이 어디 있는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 책을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엊그저께 말이죠, 너무나 저에게 필요한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누구의 책이냐면 D. 마틴 르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웨스트민스터의 그 목사님으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기 웨스트민스터에 오셔서 설교와 설교하게 돼서 명강의를 하셨잖아요. Preachers and Preachings,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죠. 하여튼 이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만한 두꺼운 책을 쓴 거를 제가 찾은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얼른 열어봤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나 열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물론 그분이 저랑 같이 해석했다 감사하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자,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율법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 He is emphasizing the practical carrying out of the law. 이것이 이 문단 전체 목적이다. This is the whole purpose of the paragraph.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것들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배우셨죠?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것을 대조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We always tend in our folly to consider things as antithesis which are meant to be complementary.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걸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며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에 관한 오래된 논쟁을 여러분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가 중요하다. 성경은 이 두 견해가 다 틀렸다고 가르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It is faith showing itself by works, which is the mark of a true Christian.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도요, 은혜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인용해 보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다. 예수님 자신도,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다. 내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제가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계속 울리시죠? 괜찮아진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아주 예리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나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새 생명과 새로운 성품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고 있고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주에 봤죠?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한다.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전부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알려면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뭔가를 비교하려면 비교할 대상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키가 큰지, 김정은 집사님 키가 큰지 재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땐 제가 커 보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 제가 김정은 집사님에 가까이 갈수록 저는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를 먼저 말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신 분? 네, 주위에 그런 분 계세요? 네, 안 계시는 것도 복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아니라 믿어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이건 상대적이죠. 내가 의로우니까 당신은 틀렸죠. 맞죠? 내가 맞으면 상대방은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사실 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게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러니 여러분 좀 안심이 되죠.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세퍼레티스트란 말이에요. 분리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구별된 자들이냐? 우리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당신들과 우리는 종류가 다릅니다. 급수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할 때 보면 세리와 같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레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수준이 높아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어려워서 상당히 항상 뒤에 멀찍하게 앉는 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앉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분리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자기 의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시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LTC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럼 다 떠날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또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다른 말씀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before tax, after tax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의 소유를 11조로 드려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남김없이 다 드려요. 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의는 이런 것이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지켰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여러분 성경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키면서 자기들이 큰 소리 쳐요. 굉장히 재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의 의의를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마틴 루터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충격받은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의 대답이에요.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처럼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웃는 거 보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의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의로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죠, 성경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도 부족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 역시 LTC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 재직 당시에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위험도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없으면 핍박도 안 하죠. 그렇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 재직 당시에는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리새인을 졸업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아니, 바울이 그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을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을 졸업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는 뭐 바울이 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는 둥,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전이라는 둥,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이것은 아주 나중에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원숙한 그의 사역 말기한 말이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국민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태권도 흰띠, 노란띠, 빨간띠 하니까 막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쵸? 사람은 보면 한번 붙어보고 싶고, 그쵸? 브루스리 영화만 보고 나면 내가 브루스리가 된 기분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날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초짜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얕게 샬로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런 소리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얕게 피상적으로 체험했을 때는요,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드나 봐요. 바울이 좀 이해가 되려고 해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 여기까지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신 이 바리새인의 의로 보아하니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해볼 수 있겠다는 분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죠? 될 것 같으세요? 2번씩 한 번씩 금식 해보시겠어요? 까짓것 난 3번 해버려야지. 여기까지 보면 사실 우리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저도 이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앞에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는 이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의 의를 능가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너희는 바리새인,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다. 저는요 아멘 했어요. 아멘. 살 것 같았어요. 살 소망을 찾았어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뭔가?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의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아니, 마태복음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2가지 컨셉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한 가지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자,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여시면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있죠? 2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6장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시고 한 번 더 추가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아, 너희 의가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3번이나 쓰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열쇠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는 이렇다라고 나열한 성경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가, 도대체 자기들이 의롭다고 말할 만한 근거가 뭔가를 보면 크게 4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4가지. 첫 번째, 금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제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1조 잘한다는 거예요. 이 4가지로 바리새인들은 너무 자기 자신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구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11조를 드립니다.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신기한 거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4가지만 지적하셨어요. 놀랍죠? 속이 다 시원하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4가지 주제를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제에 관하여,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하여,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하여, 네 번째는 재물에 관하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허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구제에 관하여.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바리새인의 의는, 구제에 관해서 그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의는, 그들이 구제를 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조해 주잖아요.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뻐한 줄 아세요? 저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한 게,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를 내가 한번 이루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이게 보니까 가능하겠던데요. 간단해요.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입니다. 그보다 나은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해서 보세요. 기도에 관해서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여튼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이렇게 태를 내요. 아시잖아요.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기도할 때 쓰는 이 prayer shawl, 기도촌도 여러분 크기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이왕이면 큰 거 둘렀으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요, 말씀드렸잖아요. 테필리는 원래 작은 건데 이따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인이 바리새인이 이따만한 거 했을 거라고. 보이는 게 너무 이 사람들은 민감해요. 그래서 기도촌도 남들보다 큰 거, 테필린도 남들보다 큰 거, 그 다음에 테슬도 남보다 긴 거, 그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전 조용히 기도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좀 시끄럽게 기도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위로를 얻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군요. 역시 하나님은 제 편이시군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은밀한 중에 기도 안 해요. 사람이 보는 데서만 기도해요. 여러분 좀 소망 있죠? 좀 소망이 좀 보이려고 그러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쉽죠? 너무나 쉽죠?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해 한번 봅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금식한 태를 낸다는 거예요. 왜요? 좀 알아달라고. 목사님 저 금식해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냐?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어요? 하지 말라는데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애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열심히 하세요. 아멘? 어쨌거나 늘 이렇게 금식하면서 태를 내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다. 금식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의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태를 내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금식할 때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해라. 여러분 구제도 기조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이야,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죠?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죠? 아멘.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면 누가 천국 가겠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바리새인의 의는 철저하게 man consciousness. 그들은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을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God consciousness,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또 다른 말로 righteousness in the eyes of man or righteousness in the eyes of God.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가? 이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사실 좋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이 여러분 칭찬해주고 집사님은 너무 신령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어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기분이 나쁘진 않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보고 계시지 않냐?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마틴 룰러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의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요구를 능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관심이 있다. 나의 외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A man once said that the best definition of religion was this. 어떤 사람이 종교의 가장 탁월한 정의, 종교란 무엇이냐? 종교를 가장 잘 정의한 표현이 이것이다. Religion is that which a man does with his own solitude. 종교란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 종교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욕망과 상상을 하는지 보면 그 앤서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What a man does with his own solitude is what ultimately counts. 내 속에 있는 것들, 곧 우리가 부끄러워서 바깥 세상으로부터 숨기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 준다. 그럼 두 번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면에서는 의롭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신 거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관심이 땅에 있었고 그들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보다 나은 의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아침 1부 때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면 여러분의 책북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정교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땅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Where your treasure is, that's where your heart is.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나은 의는 하늘에 우리 재물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재물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Where your heart is, that's where your money goes.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만 보면 말씀하시 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에 가 있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치중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 도대체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주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스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아멘. 아니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전 돈 싫어요. 아, 돈 싫어요. 다 가져가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돈 좋아합니다. 문제는 돈을 하나님만큼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돈을 좋아해요. 솔직하게.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처럼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제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 가난한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 그만하라고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제발 그만하라고 그래서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난을 통해서 너무나 값진 걸 배웠어요. 너무나 값진 걸 사실 저는 배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돼요. 그러나 주님, 내가 가난을 통해서 너무나 값진 걸 배운 감사해요. 근데 때로 저도 부자가 되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요. 그러나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지만 그 의미는 제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냐면, 요즘 같을 때는 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거 그냥 내가 사버릴 텐데, 그거 별로 되지도 않더구만, 내가 사버릴 텐데.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왜 이것 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줘야 될까? 나는 성도들에게 이만큼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게 돈 있으면요 저 이거 그냥 사버릴 텐데. 그러나 돈이 없잖아요. 또 제가 돈이 있었으면 할 때가 언제냐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 있을 때. 저희 어렸을 때 다니던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는 흠이 없는 분이세요. 너무나 존경받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성령님을 모르세요, 그분이. 근데 그것 빼놓고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늘 이렇게 신방을 오셔가지고, 그분은 신방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꼭 신방하세요. 담임 목사님 직접 하세요. 꼭 신방 오셔가지고 가심에서 살짝 봉투를 넣고 가세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언제나.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은요 돈이 들어있어요. 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배웠어요. 아, 목회자는 신방 다니면서 돈을 주고 다니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실은 이거였어요. 가난한 집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 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실 때 주님께서 너는 이걸 어디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용돈을 어디다 쓸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용돈을 줬어요. 10불을 줬더니 갔다가 전부 군것질했다. 물론 그것도 뭐 글 있을 수 있는지. 그러나 10불을 줬더니 얘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도문 데 썼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지만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엔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문 데 쓰고 이건 네 목으로 써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너무나 살기 어려워요, 목사님. 비즈니스도 안 되고 월급도 깎고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되고요. 이제 이러다가 직장을 잃을지도 몰라요. 비즈니스가 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애시당초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애시당초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은 이유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믿으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참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편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애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Why is he watching? 무엇 때문에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 보려고요? No. 우리가 뭐 잘못하면 혼내주려고요? No. 왜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입니다. 마틴 룰로이 존스 목사님 글을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종교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살펴보자. 주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기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한 번은 시장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란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르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파라프레이즈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토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너희 내면 속에 너희 마음 속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태만하기 짝이 없냐?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이나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그리고 이 모든 다른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그 안을 들여다보아라.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잘 출석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질투와 악의를 품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바로 이 점을 우리 주님께서 비난하신 것이다.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속이 중요하다고. 내면이 중요합니까? 외면이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적인 것에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가. 우리 성도들 말고요. 정말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해봤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봤는가? 내 안에 있는 이 간음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거짓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았는가. 우리는 매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죠. 그러나 이것이 제 소원이기 전에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이 소원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리고 무조건 저에게 주셔서 우리는 매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나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적어도 여러분들이 LTC의 부름을 받았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LTC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LTC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을 품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실 때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다루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손 안 씻고 드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이 바리새인의 의인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뭔지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보일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냐. 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관심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관심이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려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어둡게 했는가?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무엇이 이 마음에 있는 빛을 어둡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재물이, 바로 재물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정말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더할 수 없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